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계신 것 같아요. 평안 가운데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어보셨지요?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 하나님께서 그 성도 각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때에 그 모든 과정을 절대적 주체성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종교 개혁 이후에 신학자들과 이 성직자들은 이 구원의 그 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교회 가운데 힘있게 설명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또 고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규모 있는 신학적 소개는 무엇인지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자 표현으로 칭의 그랬죠. 의롭다 칭하신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칭하신다의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이렇게 되겠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정통교회, 개혁교회를 지향할 때에 이 구원의 서정은 굉장히 중요한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정과 선택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질서,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교파에 따라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순서가 다르지요. 칼빈 이후에 정통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질서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중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각자를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자 목회자로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를 말씀하는 건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10년 가운데 살펴보시고 또 확신과 고백이 가능할지 그런 시간이 좀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거듭났다 이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과연 그런가? 다른 교파에서는 이 자리에 사실은 신앙이 오거든요. 논리적일 수 있죠. 그죠?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외적인 움직임이 있고 설득을 하고 당해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논리성에 의거하면
그게 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정황이나 뭐 고백이나 분위기나 심지어 교회 예배에 참여한 적도 없는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작용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셔야 신앙도 고백하고 하나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이게 정통교회의 그 질서인 것입니다. 그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부름을 받고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 갔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섬에는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선교 역사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 원시 부족 마을 이렇게 형성이 된 섬인데 최초로 서구의 선교사가 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다수의 원주민들이 나와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영 이제 미스테리가 되죠. 그죠? 그 서구 선교사가 뭐 성경책을 들고 오거나 자료를 들고 가가지고 그죠? 진리의 내용을 선포한 적이 없는데 그분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가 크게 한 일이 없이 가자마자 교회 짓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자연스럽게 그분들은 다 따라 나오고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구원의 서정 이런 질서를 믿지 않았던 분인데 중생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그 위에 소명이 있는 것. 이 질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뭡니까? 뭐 거리에서 이렇게 전도제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도하고 이것도 소명이긴 해요. 이걸 가리켜서 외적인 소명이에요. 물리적, 가시적. 근데 이 소명은 그 소명은 아니고요. 내적인 소명. 거듭나게 하시고 내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효적 소명이라고. 그죠? 외적, 물리적, 가시적으로 100번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뭐 그런 일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에게서 가장 힘든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일본이에요. 그죠? 일본.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야말로 그죠? 아주 그 민폐 끼치기 싫어하고 젊지 않고 남의 말 잘 들어주고 우리보다 훨씬 그 전도율이 높았어야 되는데 0.4%? 네, 아주 신사적입니다.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초청에 외부적으로 잘 응합니다. 거기까지. 그 새로 그 뽑힌 일본 수상이 기독교인이라 그래갖고 지금 일본 사회가 상당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기독교인 중에 한 분이 현직 일본 총리가 이제 되셨다. 그런데 아주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선거철에 교회나 그 움직이는 무슨 그 집사 국회의원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그 총리신데 이번에 일본 수상이 되셨습니다. 그 선교부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 50년 동안 일본에 쏟았던 그 선교 자금을 다른 데 쏟았더라면 추정이긴 한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비효율성의 극치인 거예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신사적인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뭐 그런 일에는 전혀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모르죠. 그죠? 모르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내적인 부르심이 유효적으로 작용할 때에 거듭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칭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였으나 죄인이었으나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양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돈독한 역사가 하나님의 신적 작용에 의해서 움직여질지라도 사실은 반응하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강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유아 세대를 거쳐서 이제 입교 의식하고 세대 학습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목사들은 사실은 기술적인 선포를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 어떤 그 질서들이 있어요. 중생과 소명과 칭의 입양, 그 이후에 신앙.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서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성령께서 나의 생애 동안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체인 것을 고백한다고 신앙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모든 일을 끝내놓으신 그 역사를 믿으시는가요? 제가 대답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저는 예나 죽으나 죽을 때까지 신론적 신앙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그죠? 보이는 사람 앞에서 의례적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부터 회개토록 하시고, 회개하는 일이 그리 쉽습니까? 그죠? 회개하는 일이. 구원의 서정의 절대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우리 심령을 감화하셔서 신앙을 고백토록 하게 하신 후에 나의 본과를, 나의 죄를 회개케 하신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절대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치 않으시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엄청 센 현대인들이 회개하겠냔 말이에요. 지금은 회개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 시대가 됐죠. 그죠? 자긍심, 자존심, 자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데다가 회개는 잘못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법적으로도요, 엄청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발설 못하는 거예요. 네? 회개하기가 외적으로는 대단히 힘든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또 감동감화하시면 정직한 자세를 겸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고 영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지속성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러니 구원의 서정이 성도의 그 신앙생활 동안 얼마나 중요한 지표와 가치와 지식이 되는 것입니까? 이 가운데 있는 칭의, 유스티피카치오, 칭의와 관련하여 죄인이 의롭게 된다의 근거로서의 의는 결코 인생에게서 기인한 의가 될 수 없고 인생에게서 기인하는 의가 될 수 없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인이 된다 하는 이 모든 규정 가운데는 사사로운 구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사로운 인간의 판단도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성도 개인에 대해서 의롭다 판단해 주시는 이 가치, 결코 인생에게서 기인한 의가 될 수 없다. 죄 있는 대상에 대해서 죄가 없다, 의롭게 됐다 라는 판단을 사사롭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고해성사. 이 가톨릭의 그 고해성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요. 그리고 그 가톨릭을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이 고해성사에 있습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가톨릭은 많이 그 힘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사로운 구제, 사사로운 사제 있을 수가 없는데 로마 그 바티칸 광장 앞이나 그 마드리드 광장 이런 데 앞에 가보면 고해성사 부스가 쫙 서 있습니다. 그죠? 그럼 부스 안에 정한 시간에 신부가 들어가 앉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누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 누가 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로마나 마드리드의 특성상 소매치기. 소매치기 때로 들어가. 아침에 일 시작하기 전에 부스에 가죠. 무슨 일이냐? 오늘 일 시작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죠? 관광객들 강도짓 하는 거죠. 사제가 뭘 선포합니까? 소자여 안심하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오후 6시 또 갑니다. 오늘 하루 종일 평안하였는가? 소자여 안심하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다. 그리고 양심 자유를 얻고 그 다음 훔친 거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여성들, 그런 일 하는 여성들이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그 소득의 일부를 놔두고 가죠. 그게 바티칸의 수입이죠. 마피아, 마약과 관련된 분들, 그분들이 주로 고객이 되십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근거로서의 의는 결코 인생에게서 기인한 의가 될 수 없고 그런 정도의 고해성사가 난무하는 것은 사실상 죄로 얼룩진 인생으로서는 의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사람에게서 기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칭의를 설명하게 되면 사실은 그 개념 정리도 힘들잖아요. 의가 목사님 뭡니까? 의가 위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 의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데, 법적 필연성에 의한 하나님의 의라야 된다. 이 어려운 의를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법적 필연성 때문에 그래요.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진 인생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점 앞에서 판단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하는 실존적 판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적 필연성,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법적 필연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의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과 결정하심을 따라 법적 필연성에서요, 이 필연성을 풀어갈 솔루션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투입인 것입니다. 신적 해결이 없으면, 인간으로 불가능한 이 상황,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 세우셨습니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죠?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형을 입으시고 사람이 된 것, 이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성이에요. 사실은 전혀 불필요한,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그렇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를 덮어 쓰시는 인간의 모양,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이 방식을 들어서 법적 필요성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칭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택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그러므로 스스로 비하의 신분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생이 되셨다. 비하가 뭡니까? 위에서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승비나 비하라는 말 쓰는데, 극적인 비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십니다. 스스로 비하의 신분에 처하게 되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고,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온전하신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의와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하신 것과 인간편에서 믿습니다, 신앙을 표현하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 11장 1항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수많은 디바인들, 신학자와 성직자, 목회자들은 여기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 이게 유효적 소명이에요. 그죠? 유효적 소명. 또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저희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된 무슨 일이나
저희가 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실체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유효적인 소명 가운데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저희를 받아주신 요 사건,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실체는 인생에게 있어서는 무슨 일이나 저희가 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때문에 이 칭의가 성립된 것, 믿음 그 자체나 믿는 행위 혹은 다른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저희에게 돌려 의로 삼으심이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순종과 배상을 저희에게 돌리시고 저희로 주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며 또한 그의 의를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려 하셨으니, 두 가지 사실을 그 신앙 고백 세세자들은 명시한 거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작용에 의한 것, 동시에 인간 편에서 보면, 그죠? 인간 편에서 보면 믿음 그 자체나 믿는 행위 혹은 다른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저희에게 돌려 의로 삼으심이 아니요 명령적으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한 그의 의를 믿음으로 의지하려 하게 하였으니 이 믿음은 저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입으로 고백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신앙고백서는 표명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명백하게 의도 주신 것이요 믿음도 주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죄성과 불완전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접속사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갖는 인과관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은 인간 신분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진, 똘똘 뭉쳐있는 그 실체가 인생이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의 실패를 통한 유대인의 죄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적 타락,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율법적 타락, 불순종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도, 즉 모든 인생이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져 있으므로 죄인일 뿐이라. 인생 모두는 다 거짓되고 의인은 본질상 아무도 없으며 인생 스스로는 의를 획득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이다. 성도 여러분, 신론적 그 신앙에 참여하고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해를 감당할 때에 우리 인간편에서의 중요한 이해는 뭐냐? 인생 모두는 다 거짓되고 의인은 본질상 아무도 없으며 인생 스스로는 의를 획득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참된 이해가 늘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생애 동안 그런 거예요. 그죠? 생애 동안 이 질문에 대한 가치는 그대로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성화적 경륜이나 캐리어나 이런 부분들로 상쇄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생 모두는 다 거짓되고 의인은 본질상 아무도 없으며 인생 스스로는
의를 획득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하는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택한 백성에게 신앙도 의로움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의로움도 그리고 신앙도 임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러한 칭의의 역사에 있어서 인생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으니 명백해졌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은 택자에 허락하시는 의의 참된 출처를 제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어쩌면 인생들의 어떤 절벽과 같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독하게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만세전에 택한 백성으로 결정하시는 예정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칭의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로마서는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는가. 예정과 이중적 선택에 대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믿음을 부여하시는 전 경륜의 역사에 있어서 감히 인생이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인생이 간섭할 수 없다. 로마서 10장 이하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예정의 경륜하에서의 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사도에 의해 전개되고 있습니다. 10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그 보편적 인생의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와 관련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행위와 율법 준수를 통한 의를 가지고 이했었으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참된 하나님의 의의 지식을 좇은 것은 아니라 라고 한 것은 인간의 열심과 지식을 말함에 있어 이로써 인간에게 자기 의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요.
율법적 의의를 추구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 전부요. 심지어 이것이 소위 하나님께 보탬이 된다는 인식이며 그것을 공로로까지 삼는다는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가입하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에게 자기의가 있다는 것을 율법적 의의를 추구함으로 시위하는 것에 덧붙여 이러한 것들이 소위 하나님께 보탬이 된다는 인식으로 그것을 공로로까지 삼는다는 그 인간의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 사실을 로마서가 지금 분명히 밝힘으로써 인생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의의를 세우고자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요. 이런 열심으로 충만해 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점을 적극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인간은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칭의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택자에게 임하는 영광이 선포되고 있음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칭의의 마지막 부분에 영화가 있지요. 칭의의 대상이 된 칭의의 대상이 된 성도로서는 택자에게 임하는 영광이 선포되고 있다 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영화롭게 하심은 그리스도 구속의 열매라 강조하였습니다. 글로리피카치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속하신 최종 열매는 그 택하신 백성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라. 이 영화는 인생이 추정하는 상상적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모든 허물과 비난을 십자가로 가져가셨을 때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와 허물을 인하여 어떠한 손상도 입지 않게 됨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전 사역이 성도에게는 영화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 구속의 진정한 열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바로 이 영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 성도로서는 누가 나에 대하여 정죄할 수 있겠는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것으로 내가 실족해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아니하다. 이 표현을 칼빈이 이렇게 한 것이죠.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허물과 비난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져가시며 그것을 인하여 죄와 허물 때문에 어떠한 손상도 내가 입지 않게 되는 상황, 이것을 영화라고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결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영화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효력이 미쳤으며 자기 백성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효력이 미쳤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하심 그리고 사랑하심은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현재적이며 영원히 이르도록 지속적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양하게 표명할 수 있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사랑과 은혜가 개입되고 작용한 결실이 무엇인가를 칭의와 영화의 신분을 확정토록 하셨다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일으키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재창조를 단행하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창조, 재창조 이렇게 표명할 수 있지요. 재창조 역사가 구원의 서정인 것입니다. 중생, 소명, 칭의, 입양, 신앙, 회개, 성화, 영화 이 구원의 서정이 갖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주권성 그리고 그 영원한 효력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성도 각자에게 적용이 되었고, 그죠? 그 효력은 우리 생애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유지가 되는 놀라운 내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로서는 집중하고 택자를 구별하시고 택자에 대해 말씀 진리를 허락하시는 특별 은총을 허락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원리와 근거가 되는 생애를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신분을 규정할 때에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거듭나게 하시고 내적으로 부르시고 불의하였으나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신앙을 허락하시며 우리 죄를 회개토록 하시고 생애 동안도 부족하지만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생의 반열에 우리를 두신 것, 이런 구원의 그 서정의 역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재창조의 역사임을 이 시간도 저희가 확인하고 놀랍고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시류에 그저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특별 은총 가운데 독특한 모양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가 더욱 깨닫고 관성적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의식과 그 정체성 안에서의 거룩한 삶을 도모하는 그 신앙 삶을 저희가 힘차게 영위해 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